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주제,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냐하면 유다는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를 실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주제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나라, 즉 이방 나라에서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바벨론에는 하늘의 해, 달,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천체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라 여기고 이 별자리들의 움직임을 어떤 징조가 있어 보일 때에는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 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에게 제사를 드리니 경배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 이러한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일부 남아있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는 가짜 목적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배금주의, 세상의 권력투쟁, 인기영합주의, 그리고 십자가를 달고 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실은 복음이 아닌 기복주의 신앙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기복주의 신앙을 설파하는 그러한 설교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치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제국에서의 황제들이나 로마의 황제나 동양의 어떤 군주들도 마찬가지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 이외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은 왜 하나님만 숭배해야 하고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무능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생명의 근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이념도 어떤 권력자도 화무 11홍, 잠시 있다 사그러져가는 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 중의 왕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앞길조차 모르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는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다. 그때에 버티지 말고 빨리 짐꾸러미를 꾸려 도망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버티라 하시면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지켜온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지키라고 우리의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신다고 하실 때에 빨리 자리를 떠나라 하실 때는 두말 없이 짐을 싸들고 떠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무조건 짐을 빨리 싸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실 때는 그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왜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21절 22절입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잡기 앞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목자인 채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따라다니니 결국은 형통하지 못하며 결국은 흩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22절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에는 짐을 꾸려 빨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고 그나마 지금까지 패악의 길을 걸었어도 반역의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빨리 짐을 꾸려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고 그나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한 발짝인들 제 힘으로 내디딜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기 앞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앞길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지도자라 하려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인생의 길을 바르게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금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명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여 앉아있는 우상들을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세상의 신념에 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라.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앞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 앞길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인생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인생의 앞길을 진실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존전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내려놓고 세상과 더불어 살되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복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자 대회 공동기도문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저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하나님 면전에 아뢰며 바칩니다. 주님, 거룩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자기 앞길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풍속,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르침에 부화 뇌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성경의 가르침만을 바르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을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교회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시오니 이전에 그 어려웠던 시절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참 예배가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재건되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서울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당할 모든 욕을 넘어서는 욕을 당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 새 기쁨으로 새 공동체를 건설에 참여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